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그죠? 성 잘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눈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 참여합니다. 많이 들어봤다. 자, 여러분들 법요집 보시면은 천수경에 보시면은 죄무자성 종신기 알고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지고 보시면은 바람이 지나가지고 어디가 있냐? 보시면은 뭡니까?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3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은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나왔나요?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여합니다. 내 말이 이제 아석소조 제악업 따라할까요?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책에는 종신어의인데 구나 어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말이나 입이나 종신어의지소생. 다시 한번 자, 아석서조 제약어 개유이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법요집 39쪽에 나와 있는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여함. 이 말이 바로 여기 이 책에 나온 거다, 그죠? 이 천수경 내용 보면 나중에 바유사원성 같은 다 모든 게 다 바로 보현에서 나온 거라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아석 할 때 석자 애석자라고 하잖아요. 요 석자의 유래가 아석의 석자 유래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석자는 보면은 십자가 2개 들어있고 일자가 들어있어. 21이라고 해서 일자가 들어있는데 가만히 이제 요거는 한자를 파자로 하면 하는데 중국에서 수천 년 전에 황하강이 범람해 가지고 전국이 물에 잠겼어요. 해가 수십 년 전에 옛날에 글자 만들었으니까 또는 수천 년 전에 물속에 잠겼다 뜻이 예석자입니다. 예석자. 예석자 가지고 만든 글자가 호적 적자도 있고 깔 자자도 많이 나오건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석자의 근본 뜻은 황하강이 범람해서 전국이 수해가 나가지고 나라가 잠겨버린 시절,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또 수메르 문명에서도 고대에 큰 수재가 있었다, 화재가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자가 아주 오랜 시절, 석자에다가 앞에 마음심 들어가면은 애석하다, 아깝다, 안타깝다, 마음심 앞에 들어가죠. 안타깝다, 애석하다, 그런 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남일 교사님 어디 계시나요? 마음심 대신에 손 숫자를 넣으면은 무슨 자가 될까요? 제방병. 조치를 취한단 말이야. 조치, 치자. 예? 조자. 조란 말은 수해가 나면은 손을 들고 가가지고 어때? 뚝도 막아야 되고, 퍼내야 되잖아. 그래서 손수가 들어가면은 조자, 조치를 취할 조자가 되는 거, 한자가. 재밌지, 그죠? 이렇게 한자가 외우면은 재밌고,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렵다 생각을 할 수 없고. 아무튼, 이런 이 천수기에 나온 내용은 많은 경우가 보현에 나온 것이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악업을 지었는데 나는 지금 오늘 나쁜 말 한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은 어제, 1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니야, 전생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 그럴까, 안 그럴까? 그걸 뭐라고 하냐? 쌓이고 쌓였으니까 뭐라고 그래? 업장. 뭐라고? 이 금생에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하늘이 막혀. 뭐냐? 전생에 나쁜 짓 많이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금생에 더 좋은 짓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 과보를 아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석소조 옛날부터 소급에 올라가면은 전생부터 더 올라가면은 나의 근본 오습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업장을 지금 언제 한다고? 내일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지금. 방금. 지금 참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방세계 여러 종류의 중생과 자 43페이지 성문영각 배우느니 다 설명드렸죠. 그죠? 성문은 서리성 들을문 부처님께 직접 육성으로 법문 들은 제자들 마하가섭 안한존자 사리입을 가 여러분들이 알겠죠? 영각은 산에 가면은 절에 가면은 독성각 있어요. 독성각 있죠? 거기 모신 분 연각이랍니다. 인연법을 깨달으신 분. 부처님 전이나 후라도 인연법을 깨달으신 분들. 여러분도 부처님 안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신 오래돼서 이제 깨닫기 힘들어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수행이 깨달으면은 바로 연각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절에 가면 삼성각이라 삼성각 있죠? 세 분의 성인을 모신 곳이거든. 여기 한가운데는 연각, 즉 뭡니까? 아라한을 모셔놨어요. 다른 말로는 나반존자. 왼쪽에는 칠성강리를 좀 모셔놨어요. 따로 할 때, 같이 할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산신을 모셔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고 오른쪽이겠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나반존자, 즉, 독성을 가운데 모셔놓고, 그분의 왼쪽에는 칠성, 오른쪽에 산신. 삼세각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제 삼성각 하지 않고, 산신 모신 것을 산신각 그러고, 칠성 모신 것을 칠성전 그런 것도 있고, 조그만 경우는 칠성각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독성각 그런 경우, 독성전 그런 경우도 있고, 독성전 유명한 데는 해인사 내가 살았던 희랑대가 유명한 독성각이기도, 또 이제 운무사 사리암 유명하잖아요. 또 설악산 거조암 조족이 팔공산에 거조산과 거조암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있습니다. 알아. 독성기도 하는 데가. 자, 그래서 시방세의 영각이란 말이 인연법을 깨달은 분들. 배우는 이는 아직 덜 깨달은 분들. 배울 것이 있는 유학이라고 그러고, 무학은 다 배워 마치신 분들. 응? 영각 중에 한 분들이야. 그리고 모든 보살,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의 온갖 공덕을 지성으로 받들어서 기뻐합니다. 남이 한 공덕을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돈이 논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파야 돼요? 박사학위 너무 책 썼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배가 아파야 돼요? 그죠? 자, 시방의 모든 세간 비추시는 등불과 촛불로, 등불, 촛불은 뭡니까? 등불, 촛불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빛이 납니다. 향을 피워보세요. 자신을 태워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 봉사, 자신의 공덕, 자신의 공양, 보식 이런 게 있어야 향기가 나고 촛불이 전기불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흐르고 소모가 되니까 빛을 비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촛불 그런 말이에요. 촛불과 등불로 큰 깨달음을 맨 처음 이루신 부처님께 더없이 묘한 법을 설하시고 내가 지금 지성으로 권청합니다. 뭐 한다고? 권청. 권하고 청합니다. 권자를 보시면은 한자를 봅니다. 권자. 한자를 보면은 앞에가 황새가 목을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 보면은 새 추자가 있어. 왼쪽에 아래 보면 새 추자, 새 꽁지가 없는 새 모습이고 그 위에 입구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눈을 말해. 황새의 눈. 그 다음에 저 위에는 풀숲에서 말이죠. 황새가 머리를 빼꼼히 내놓고 먹이가 어디가 있나 나의 이염스러운
나의 적이 어디가 있나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요. 그죠? 이 황새가 있는데 이게 뒤에가 힘역자가 아니고 볼견자가 들어가면은 볼관자가 돼. 관찰한다. 그려보세요. 한자는 그림이라고 그랬지? 그림이죠? 그림 그려집니까? 볼견인데 관찰한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자가 되지. 그죠? 요게 이제 그 견 빼버리고 힘력을 넣으니까 관찰하도록 보도록 권한다 해서 권할 권자가 됩니다. 요 뒤에 힘력 빼버리고 앞에다가 말이지. 앞에다가 나무 목을 넣으면은 그죠? 권씨가 돼. 권력권. 자, 저 보세요. 황새라는 것은 새 가운데 화려하고 굉장히 고고하잖아요. 나무에 앉아있다, 멋있고, 또 뭡니까? 높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의 권자가 됩니다. 근데 그 권세 권자가 미치다가 10년 못 가,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서 방편권, 임시권, 그래서 방편이란 말도 합니다. 그 앞에, 황새 앞에다가, 물 숫자를 넣으면은 물될 관계소로 관자가 됩니다. 한자는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면은, 조남일 거사님, 보여집니까? 예,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권이라도, 사람들에게 저 높이 있는 곳에 올라가도록 또는 황새의 모습 보도록 힘써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 권하는 모습이구나. 청이란 말은 맑을 청 플러스 말씀 원자, 그죠? 항상 사람들에게 맑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청한 겁니다. 청원. 여러분들 청원할 때 상대방에게 뭘 부탁할 때, 간청할 때, 간절히 원할 때 사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맑게 비우고서 말을 해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은 청할 청, 그죠? 권청할 청, 그럽니다. 그래서 권청. 지극정성으로 뭡니까? 등불과 촛불과 없는, 그죠? 공양도 올리면서, 그죠? 올리면서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마시고 인간 세계에 계시면서 저희 중생들을 이롭게 유익하게 깨달음 얻도록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 말이 권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이 세상 오래오래 머무시어 모든 중생 구제하여 즐겁게 해주시기를 내가 모두 시성으로 권청합니다. 아까 열반 나왔죠? 인도말로 두 가지, 니르바나 니르반. 몰라도 괜찮아요. 열반은 인도말인데 번역하면 따라할까? 인멸 또는 정멸, 온적 또는 입적, 고요한 상태, 즉 번뇌, 망상, 애착, 집착, 모든 게 없는 진리의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80대 가지고 열반의 땅 후시나라 관람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평등을 설하시고 조화, 원용, 원만 말씀 설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저 보세요. 당시 부처님 계실 때는 말이지 브라마를 믿는 브라만계통 사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을 믿어라. 신을 제대로 믿고 하는 종족이 있다. 아리안들은 브라만이고 귀족들은 크샤트리하고 또 농민 일반 평민들은 베이샤고 천민들은 수드라다. 수드라 위에도 수천 가지의 불가촉 천민, 영어로 언터처블,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천민들이 많이 있다. 차별당한단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천민, 태어날 때부터 노예, 태어날 때부터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부엌일하는 사람, 똥만 푸는 사람, 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평등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천민은 없다. 누구나 마음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 불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그걸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또 수행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수행하면 너도 나처럼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게 불교거든. 근데 이렇게 가르쳐준 자상한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고 선생 같은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가시지 말기를 그런 모습이 마지막 이제 열반경이라 일절도 잘 유행경 잘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계시면서 중생 구제 주시라고 청하는데 재행무산이라. 자, 넘겨봅니다. 44쪽 그죠? 예경하고 공경하고 찬탄한 복과 오래 계셔서 법문하심을 권하는 복과 따라서 기뻐하고 참여한 성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해양합니다. 그죠? 하실 거 시작. 예경하고 시작. 예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한 복과 오래 계셔서 법문하심을 권하는 복과 따라서 기뻐하고 참여한 성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양합니다. 회양 앞에 나왔죠? 중생한테 회양하고 보리 깨달음에 회양하고 회양한다. 회양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눠준다. 예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인 졸업하라는 책 읽어보셔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 책 저자가 말이죠. 죽은 묘지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묘지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죽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우물쭈물 하다가 걸을 줄 알았다는 거야. 재밌지?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지 몰라.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맞이해가지고는 허겁지겁 가버리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죽기 전에 죽는 날까지 공덕을 쌓고 수행하고 나를 깨닫고 하려고 애를 쓰면은 다음 생 가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치란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 시작.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든 꽃다발, 좋은 음악과 바르는 향과 법의 일상과 이와 같이 훌륭한 장엄거리로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부분 나오는 시방3세 제망 차례, 시방세계에 계시는 과거의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낱낱 부처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의복들과 가장 좋은 향, 가루향, 사르는 향, 등불과 촛불을 수미산처럼 높고 큰 곳으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수미산은 수메르산 그러는데 한자로는 묘고산, 이 말도 인도말이에요. 수미란 말 인도말인데 한자로는 묘고, 묘는 묘하다, 고는 높을 고자, 아주 높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수미산 정상 올라가셔가지고 10주 호문설 하시는데, 그죠? 10주 호문설 하시는데, 거기 수미산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은 도리천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33천 그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사방에 나라들이 8개씩 있어. 산수를 난 잘 못해. 사방에 8개 있으니까 4 곱하기 8은 몇 개예요? 4 곱하기 8은 몇 개요? 플러스 맨 꼭대기 나라가 또 하나 있어. 정상. 33개 나라. 독립운동가 33명. 도신각종 33번.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도리천 또는 수미산 또는 33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높이처럼 아주 많이 그런 말이지. 무지무지하게 많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아까 말씀드린 의복을 올리는 스님들에게 의복을 해주는 거, 가사해주고 옷을 해주는 거, 네일을 해주는 거. 옛날에는 귀 했으니까 향도 가장 좋은 향, 침향 같은 거, 가루향, 사르는 향, 등불, 촛불, 그죠? 절에는 우리 청강사에는 뭡니까? 연등 다는 거. 근데 달지 말고 이번에 초파일 때는 가족도 다 더 달라고 그러고 친구도 달라고 그러고 또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하나 저기서 달라고 그러고 아셨죠? 좀 많이 달아야 되겠지 아니요. 또 광명사에 달라고 그러고 그래 많이 달아야 복지타운이 빨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큰 것으로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죠? 넓고 크고 잘 깨닫는 인의 마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 열에 깊이 믿으며
보현보살 행원의 크신 힘으로 두루두루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공양에는 따라가 법공양, 재물공양, 무예공양, 무예시. 다시 한번 법공양, 재물공양, 무예시. 법공양은 이렇게 책을 만든다든지 또는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본문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해주는 것도 법공양. 한마디를 알려준 것도 법공양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건강에 나오잖아요. 삭국의 한마디라도 알려주는, 한자로는 해설 또는 위타인설, 그러니까 해설, 위타인설. 사업사 가운데서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나오죠? 한번 시작.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해설은 뭐냐? 상대방에게 한마디라도 알려주고. 여러분 핸드폰에 적어놨다가 친구에게 문자 보낼 때 뒤에다가 정각사 화엄경 말씀, 법요진 말씀 딱 보낸단 말이에요. 멋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바로 그런 모든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들이 올립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45페이지. 내가 여러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보현보살 원만한 행을 닦아 익혀서 지난 세상 시방세계 부처님들과 지금 계신 부처님들께 공양합니다. 지난 세상 천분의 부처님, 현재 천분 부처님, 미래의 천분. 그래서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에서 삼천불 또는 과거의 만불 또는 현재의 만불, 미래의 만불, 오만불, 삼만불, 그죠? 오만불. 온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한 분 한 분에게 예배 올리고, 따라 예배, 찬탄, 공경, 공양. 다시 한번 예배, 찬탄, 공경, 공양. 다시 한번 시작. 찬탄, 공경, 공양. 예배는 절합니다. 삼천배 하란 말이 다리 아프게 힘들하지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과거의 천분에게 한 분에게 한 번 한 번 하는 거야. 현재의 천분, 미래의 천분. 그죠? 삼천배잖아요. 만배 하면은 과거의 천분 또는 만부처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죠? 또 이제 존중. 그분들을 다 존중해. 그 다음에 공경. 받들어 모셔.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또 공양. 네? 공양. 여러 가지 과일이나 떡이나 쌀이나 또는 절에 시주하는 거, 연등 올리는 거 다 공양이겠잖아요. 공양을 올려. 근데 그 부처님 어디 계시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랬지? 뭐처럼? 전파처럼.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딱 맞추면, 주파수가 맞으면은, 다이얼이 맞으면은 통화됩니까? 안 됩니까? 텔레비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 딱 주소가 맞으면 연결되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누구요? 부처님. 마음 코드가 맞으면은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시방세계 어디에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또는 먼 후에도 모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 아닌 분이 없다. 그분들에게 말로라도 공양하고, 불교에서 무죄치식을 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좋은 말 하는 것,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것도 화안시 그럽니다. 악하게 보지 말고 선하게, 정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이것도 보시란 말이오. 꼭 물건을 주고 돈을 줘서가 아니고 말 바르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행동으로 안내하고 정각사 오는 길 안내해주고 다 보십니다. 전부 다 보시. 그게 바로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공양. 그래서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이 네 가지가 한 세트야. 다시 한번 시작.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내가 세트지. 자, 미래일체 스승들이 모두 다 같이 여러 가지 즐거움이 원만하도록 시방 3세 부처님을 따라 배워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는, 모든 부처님, 스승들을 따라가지고 배워서 나도 부처님
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 이 육신은 그대로 부처일 수가 있는데, 몸은 부처님인데, 콘텐츠가 부처님이 아니야. 콘텐츠가 뭐요? 바라볼 때 잘못 바라봐. 사심을 가리고 바라봐. 들을 때 어떻게 바라봐? 어떻게 들어? 바로 안 듣고, 자기식으로 멋대로 들어. 생각을 어떻게 부처님처럼 바른 정사유하지 않고 잘못 생각을 해. 오해를 해. 화를 내. 행동을 멋대로 해. 저려면 법당으로 문제 안 올라오고 어슬렁거리고 막 일시하고 다녀. 전부 다 부처님이 아니겠다. 그죠? 겉모양은 부처님인데 콘텐츠가 뭐요? 부처님이 아니요. 컴퓨터도 그래. 컴퓨터도 말이죠. 컴퓨터는 깡통이다 그래. 고철이에요. 고철.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뭐가 들어있느냐? 작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컴퓨터가 무시무시한 돈을 버는 달러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뭐요? 경찰 조사받고 수사받고 잡혀갈 수도 있어.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야.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콘텐츠가 어떤 지혜가 들어있느냐 따라서 부처님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무섭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예배, 찬탄, 존중, 공양. 뭐라고? 예배, 찬탄, 존중, 공양 하면서 나 자신을 부지런히 갖고 와야 된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합니다. 끝없는 시방 밖의 모든 세계를 웅장하고 청정하게 장엄하고 부처님을 대중들이 삥 눌러서 에워싸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기, 부처님이 뭡니까? 저기 보리수나무, 인도의 깨달음의 나무, 부타가야, 보드가야에 있는 나무에 앉아 계실 때, 그죠? 그 나무 아래에, 그죠? 사람들이 쫙 법문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야. 그처럼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항상 즐겁고 깊고 깊은 정법의 이익을 얻어 온갖 번뇌 다 없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가 법문 듣고 이 귀한 시간에 일요일 날 화창한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밖으로 이제 뭐 나가기 시작하고 들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귀한 시간 내서 전가사 시주도 하면서 돈도 내면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그죠? 온갖 번뇌 없애기를 원합니다. 정법을 배운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때를 빼는 거야. 세탁소 왜 가냐? 입고 있을 때 찌들어 있는 때를 빼려고 세탁하는 거다. 목욕탕에 왜 가는 거냐? 몸에 꿉꿉하고 쌓여있는 때를 빼려고 목욕탕 가는 거다. 그것이 정각사 오셔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본문 들으시고 어떻게 나의 번뇌 망상 또는 잘못되어 있는 사견 또는 모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법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요? 번뇌를 없애고, 번뇌가 없어진 그 자리가 뭐야? 번뇌 즉 보리. 따라해봐. 번뇌 즉 보리.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더라. 번뇌가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지혜의 자리더라. 그 자리가 중생이 번뇌를 딱 끊고 깨달은 순간 누가 되버려? 부처가 되더라. 이게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색과 공색, 공색. 그죠? 법성계에서 뭡니까? 생사열반 있죠. 생사는 뭐야? 중생세계. 열반은 뭐요? 부처님 세계. 상공화, 한 그 자리더라.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요 중요한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그죠?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항상 즐겁고 깊고 깊은 정법의 이익을 얻어, 이렇게 요 정법을 배워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온갖 번뇌 다 없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